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구역 주관을 안 합니다. 마음이 좀 홀가분하시죠? 예. 편하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네, 기도하러 오는데 막 특송 어떻게 하지? 특송 연습하면서 비그덕거리잖아요. 예, 누가 올까 안 올까 얼마나 긴장합니까? 우리 구역 앞에 나가서 잘해야 되는데, 창피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또 구역장으로서 얼마나 또 부담스럽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전화하시면은 또 바쁘고 약속 있고, 밤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속이 있고 뭐 어렵고, 아무튼 그 긴장되는 그 구역 주관을 일단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너무 긴장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와서 그냥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밤은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그다음에 새벽은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 이렇게 금요일과 새벽이 좀 다르다, 기도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신 그 귀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입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일단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인데 본인이 큰 병이 들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그 왕들과 또 아주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언을 남겨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 여러분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2절인가에 보면은요, 제 기억으로 열왕기하 18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몇 년을 수명을 연장받았죠? 15년입니다. 자, 그러면 29년간 다스렸다면 29년간 다스리고 비교적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54세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는데 29년을 다스렸는데, 자, 29년 안에서 15년은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시기예요. 그러면 자, 29에서 15를 빼면 몇 년이 되죠? 14년이죠. 산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자, 14년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14년 되던 해에 병이 난 거예요.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25살에 왕이 됐고, 그 병이 났을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네? 39세. 요즘 39세면 어떻습니까? 날아다니죠. 예. 그때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14년째 되던 해는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 점령하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몇 년이라고요? 14년. 예, 14년입니다. 김장배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병이 났을 때의 나이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했다는 거거든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14년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난 14년이 거의 같은 시기예요, 지금. 이 20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2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때에는 이 국가적으로 아수르 왕의 침공이 있었던 그때와 같은 시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와서 남유다를 점령할 정도면은 북왕국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아수르 왕이 점령하러 온 겁니다. 여기서 올라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좀 약간 높은 지역에 있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해 오면서 이 낮은 지역부터 점령해 오면서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남쪽에서 북쪽이 아니라 점점 높은 지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한 800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할 만큼 이미 낮은 지대에 있는 견고한 성들은 전부 다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유언 남겨라, 집안 다 정리해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때의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냐면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이 났을 때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왕위를 물려줄 왕자가 없어요. 왕위를 물려줄.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의 계통이냐면 다윗 왕의 자손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진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왕위의 계보가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그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 왜냐하면 이 다윗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왕위가 전승되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히스기야가 빨리 집안 정리하십시오, 죽고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로 돌아서서 얼굴을 벽을 향합니다. 여기가 왕위의 왕자라면 돌아서서 벽을 보는 겁니다. 신하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돌아서서 바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바로 얼굴 방향을 돌려서 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거든요. 신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내가 여러 의지할 수 있는 군사들도 있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참모들도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의지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왜 바로 기도했는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방금 읽은 대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얼핏 들으면은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왕이라 하더라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제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이 저의 인생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보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의롭다고, 자기의 그런 잘남을,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이 히스기야와 비슷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다윗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 기도가 한 줄이지만요, 이 기도가 한 줄이지만 이 기도가 보여주는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삶의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라고만 해도 무슨 말이냐면 엉엉 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곡이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할 수 있는 모든 통곡의 그 가장 깊은 울음, 깊은 눈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 이걸 가지고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통곡은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것도 통곡입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할 게 없을 때 나오는 울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직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오늘날로 하면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의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른 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6.25 때 북에서 남침해가지고 휴전 38선이 너무 무너지고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방어선이 생기잖아요. 이때까지 3일 만에 내려왔다고 하던가요? 3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 겨우 여기 부산, 울산 요 정도에서 겨우 견디고 겨우 버틸 정도로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져 내려올 만큼 이 당시에 지금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싸울 수 있겠냐? 먹을 음식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죽을 병이 걸렸대. 이 말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내가 지금 이 병이 걸려서 여기서 죽게 되면 왕위를 물려줄 수 없는 것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정말 통탄할 일이지만, 나라가 지금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나라를 이렇게 두고 저도 죽어야 됩니까? 왕으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통곡하는 울음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제가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진실을 하려고 했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만을 구하고 그 외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고 아시리아가 이런 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궁지 속으로 저와 이 나라를 몰아넣으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왕이 고개를 돌려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이사야는 그리고 왕궁을 나갑니다. 작별 인사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왕궁을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왕궁을 나갔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왕궁을 겨우 벗어났을 정도일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모든 재산과 집안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나가는 순간 히스기야가 고개를 돌려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순간이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가 걸어서 나가면서 성읍 가운데 정도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이 이사야가 급하게 빨리 신속하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을 아직 이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기에 보면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이 포위를 했잖아요. 구원하고, 그리고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이러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표가 아하스 왕의 시계의 그 그림자, 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11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앞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이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나라도 엉망이 될 거고 아들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왕이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백성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질 거고 나라는 망할 건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일반 평민이나 교회에서는 직분자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나 기도를 오래 했던 분이나 오래 하지 않았던 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응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라고 하는 채통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통곡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위기가,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메말랐다는 데 있어요. 요즘 하나님 앞에서 잘 울질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심각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절묘하게 우리를 피해서 가던가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히스기야의 경우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절망적인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오늘날 위기를 만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울어요. 돌아보면 고난과 고통이 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히스기야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통곡의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처분에 제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는데, 그는 믿음의 그릇이 정말 잘 준비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합이 이 상황이었다면, 가장 악독한 왕인 아합이 이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아합은 엘리야와 이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모든 제단을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사실을 아합은 알고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만약에 이러한 병이 생겼는데, 혹시 그의 병이 낫고 15년의 그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제가 모든 것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히스기야는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약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예요, 모든 의욕이 꺾여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필요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히스기야처럼 큰 일을 당하거나 아주 작은 일을 당하거나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믿음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